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떠나게 하셔서 광야 길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 하시게 하신 이유는 애굽을 떠나 이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바로 그 가나안 땅, 오늘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까지 지리적으로는 그리 먼 길이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특별한 교통수단 없이 사람의 이 걸음으로 걸었을 때 성경에는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바로 그 경계선 목전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고요. 그 안에 중심부까지를 들어가는 것을 계산하면 3일이 더 걸리므로 총 14일, 약 2주의 시간이면은 그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중심에서 가나안 땅 중심까지 이르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여정을 걷는 그런 신앙생활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에는 이 홍수 사건, 홍수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 모든 신자들이 세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죄에서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부활의 새 생명, 새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세례를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으로 상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이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평탄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좀 복되고 그리고 넓고 편한 길,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걸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잘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신앙적인 번민, 좌절, 낙심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를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바로 실제적인 고민과 문제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좋은 길로 편하게 빨리 이끄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자꾸 빙 둘러서 이렇게 여러 어려운 그런 길로만 인도하셔서 그들이 이제 이 처음 가장 크게 맞닥뜨린 홍해를 앞에 두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홍해의 사건, 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출애굽기 본문 14장, 더불어 여러분과 한 13장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그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바로 이 본문에게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빠른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바른 길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1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가 이제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그 신을 상징하는 우상들, 그리고 그 신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의 재앙거리가 됨을 동시에 이러한 이집트 신들보다도 이 신들조차도 마음대로 부리시고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가 그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이제 내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백성을 보낸 후에 이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이 금방 잊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절 참으로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도 있고, 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잘 못하고, 원래 내가 이 정도 됐냐, 이 정도 성공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냐, 그렇게 과거에 어려움들, 고생했던 것, 고통 이런 걸 잊기 마련인데, 심지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자꾸 잊지 않습니까? 바로는 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를 경험했음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던 그 빈자리가 너무 커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게 되는 이제 이 광야길 초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길, 돌아서 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신다. 빠른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빠른 길을 왜 바른 길로 여기시지 아니하고 빠른 길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른 길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길에는 이렇게 이쪽이 왼편이 이집트, 아프리카의 상부 이집트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시나이 반도라는 곳이고, 바로 그 위에 지중해의 바로 오른편에 있는 그 영역이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집트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제일 쉽고 편한 길이 있습니다. 험하지도 않고 평탄하고, 보통 바다 쪽이 이 바다 해수면과 가까울수록 비교적 평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변길이라고 일명 이름이 붙여져 있는 좀 편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2주면은 도착을 합니다. 빠른 길이죠. 그리고 비교적 곧은 길이요, 넓은 길이요, 직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험하고 어려운 길 아래로 돌려서 빙글빙글빙글 돌게 만드신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홍해는 이 시나이 반도 가운데 삼각형 뿔 모양으로, 거꾸로 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양편에 있는 바다가 홍해인데요. 홍해 안 건너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저 육지로 해서 평탄한 길로 빨리 가면 되는데, 굳이 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인도하시는지 가끔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좀 더 쉽고 편안한 길로, 넓은 길로, 곧은 길로 바로바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돌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빠른 길을 통하여서 반드시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 사람들에게 머리에 안수하자마자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곁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들이 안수하면서 성령 받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이 능력이 부러운 것입니다. 나도 성령의 권능을 갖고 싶다. 그래서 이 사도들 발 앞에 자신의 가진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이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라고 굉장한 저주의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을 안수와 동시에 받게 만드는 그 능력, 마치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따라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욕심들이 있지요. 빨리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일이 잘 풀린다고,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빨리빨리 빠른 길, 빨리 은사받고 빨리 믿음이 성장하고 빨리 성숙해지고, 여러분 그 빠른 길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야단을 듣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겁이 나서 금방 잘못했다고 돌이키면서 나에게서 그 화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난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자마자 성령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도행전 8장 말씀도 직전 본문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상고하고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기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준비되어 왔던 그 토대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랜 지난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빨리빨리, 우선 빨리빨리,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빨리빨리 보여주고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좀 더 곱고 편하고 직선으로 뻗은 그 길들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이런 길을 따라서 이 해변길, 고든 길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광야의 길로 돌리시는데요, 그 광야의 여정길을 출애굽기 13장부터 14장까지 이르는 그 길들을 보면 그 지명들이 이러이러한 곳들을 거쳐서 갑니다. 처음에 이집트 땅에 있는 남셋이라는 곳을 출발해서 숫곳, 에담, 비하이롯, 지금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장소는 비하이롯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루,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도 이렇게 여러 다양한 지명을 거치는데 이것이 돌아 가는 길입니다. 산이 나왔다가 바다가 나왔다가 또 산이 나왔다가 광야가 나왔다가 이렇게 험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면을 지도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굉장히 돌아서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광야의 여정입니다. 저쪽 위쪽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빨리 휙 가버리면 편한데, 그런데 바로 이렇게 굽어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길이다. 이렇게 굽어 돌아가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속성, 이집트의 노예 근성을 다 씻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지난한 과정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지금 이 광야길로 돌아가면서 홍해를 앞두고 있는 장면을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다가 어디입니까? 홍해를 앞둔, 홍해를 바로 눈앞에 둔 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고,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 뒤에는 바로가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자 하니 그들이 빠른 길로 해변길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돌아 가다가 옳거니 홍해를 앞에 둔 그런 장소에 진을 친 걸 보니 우리가 뒤에서 뒤쫓으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다. 이제 우리가 저들을 치면은 완전히 부시고 그리고 다시 저들을 우리의 노예 포로로 삼을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하시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왜 이 빌미를 주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욱 공경에 처하게 하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해변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도보로 움직이는데도 빠른 길일지 모르지만 애굽의 마병과 병거가 뒤쫓을 때에도 굉장히 빠른 길입니다. 실제 이 해변길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서로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오고 가며 큰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 교환되는 것이요, 귀중한 진기품들이 오고 가는 길이며, 또 이 길을 통하여 서로 상대 문명 지역에 침입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병과 병거가 굉장히 빨리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는 통로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길로 갔다면 이집트 진영에서 오거나 또는 가나안 진영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진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나 앞뒤로 여러 군사력이 강한 민족들의 침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홍해를 앞에 든 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공경에 빠뜨리셨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에겐 위기는 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하이롯 곧 홍해를 앞에 든 이곳에 진을 치면서 이렇게 원망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였습니까? 12절에 우리를 이제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여러 의심과 회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심이 없고 낙심도 없고 좌절도 없고, 그래서 인생이 굽이굽이 돌아서 가는 길도 없이 빠르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고든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지어 원망과 불평과 탄식 가운데 이제 죽게 되었도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순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도 들고 낙심도 드십니까? 잘 가고 계십니다. 지금 잘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도 있고 여전히 그러다가 인생길에 지쳐 낙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고 있다면 정상입니다.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이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마음 거두시고 이 바로 출애굽기 이후에 홍해길 앞에 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가는 것도 맞구나, 그럴 수 있구나 라고 교훈을 얻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다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간의 쥐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백신 주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파라오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를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 힘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든지 뒤쫓으면 한 걸음에 저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게다가 지금 홍해를 앞에 두고 도간의 쥐와 같은 지리적인 여러 여건들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선 이집트 사람들의 힘을 빼십니다. 힘을 빼셔서 그들의 군사력을 거의 소멸 직전까지 이르게 만드심으로 앞으로 광야길이 비록 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군사들로 말미암아 위협에 처하게 되는 일들은 사전에 차단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건너지 않았습니까? 건너고 난 다음에는 앞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배후로 이동하여 뒤쫓던 애굽 병마와 군사들이 한 치 앞을 못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인 홍해 바다가 갈라진 땅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 마병들을 다시 물로 덮어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일로 애굽은 그들의 대부분의 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그 땅, 또 새로운 그곳의 이민족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강한 힘들에 의해서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 낯선 곳에서 여러 힘겨운 일들을 겪어야 될 터인데, 만약에 이집트까지도 여러분 걸어서 11일 내지는 14일밖에 안 걸리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난번에 도망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제대로 정착 못했다더라, 다시 잡으러 가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해변길 따라서 쭉 와가지고 다시 또 그들을 약탈하고 포로로 끌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로 돌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겨운 시간들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애굽 사람들의 힘을 빼시게 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이 말씀하기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에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대부분의 전력을 다 상실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민족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 민족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할 만한 그런 신이 아니다 하고, 앞으로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다른 아모리, 아말렉 이런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교란시키는 면은 있어도 이집트 사람들, 그 강대국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없습니다.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몇십 년에서 몇백 년 사이에 이집트 사람들의 침입을 받는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괴로운 광야길이었지만, 괴로운 홍해 광야길이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픈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우환을 제거하시는 백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신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감염될지 모르는 그 염려하는 그 병균 바이러스의 약한 것을 그 백신을 통하여서 우리 몸 안에 체내에 주입을 합니다. 그럼 우리 체내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열도 나고 부작용 비슷하게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백신으로 인하여서 몸 안에서 이 병균, 이 바이러스를 분석을 해서 우리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이 항체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후에 진짜 센 놈, 진짜가 나타났을 경우에,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이미 형성된 그 항체가 이 센 바이러스를 미리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들어오더라도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고, 들어오더라도 다 물리쳐버리고, 이번에 코로나 백신 1차, 2차, 3차 또 4차 접종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아예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또 설령 걸리더라도 증상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 홍해 바닷길로 돌리시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신을 접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코로나도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백신, 4차 백신까지 하게 되는데, 광야의 길 걸음걸음을 통해 이런 고생 저런 고생, 광야길, 바닷길, 산길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백신, 2차 백신, 3차 백신, 4차 백신, 5차 백신, 그렇게 고차 백신까지 맞아가면서 그들은 좀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들 가운데 믿음과 영적인 항체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만 이끄시지 않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여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영적 백신을 접종하심으로 여러 후환을 제거하시고, 또 능히 더 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하게 만드시는 기간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홍해 바닷길로 돌린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눌리고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폭과 깊이가 굉장히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산의 신, 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평지와 광야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바다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하나님, 이런 다양한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 홍해 바다 기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될 때에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저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예기치 않은 사건들, 고생, 고통, 고난,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저차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고차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높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마병과 병거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로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생하게 하시나,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나.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더욱더 깊고 넓은 이해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생하는 걸음걸음이지만 결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사, 이 놀라운 선물 주심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비록 비루하고 또 연약하고 비천하고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음일지라도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앞으로 계속 전진해가는 이 걸음을 후회 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건넜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길도 기적 아니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신비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받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신비,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걸음을 여러분 포기하고 뒤돌아 가시렵니까? 그 홍해 다시 건너시렵니까? 무슨 힘으로요? 무슨 능력으로요?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있어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것이지만 포기하고 후퇴하고 돌아서 간다면 홍해를 어떻게 건너시렵니까? 여러분, 홍해는 기적적으로 한 번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지고 걷게 하신 것은 퇴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함께 후회 없이 후퇴 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정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